오늘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 우리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살전 5장 18절,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옛날 유교 문화권에서는 양반 체면으로 인해서 웃는 것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웃는 사람 보면 가볍다, 점잖지 못하다 그렇게 해서 웃지 못하겠는데 결혼식 날 우리 신랑 신부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기쁜 날이잖아요. 결혼식 날에도 어른들 앞에서 신랑 신부가 웃지를 못했습니다. 결혼식 날 신부가 웃으면 딸 난다. 요새는 딸 나오면 홈런 치는 거지만은 옛날에는 딸 나오면 소방 맞았어요. 제가 결혼식을 하는데 제 옆에 선 신부가 뭐가 좋은지 참 웃는 거예요. 그래서 식장에 제일 앞에 앉은 시골에서 오신 친척 어르신들이 저번에 신부가 웃는다. 딸 낳겠다. 딸 그러는 거예요. 저 걱정이 됐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딸만 셋인 가정에서 자랐는데 우리 김씨 가문에 시집 와가지고 또 딸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웃으면 안 된다고 웃지 말라고 옆구리 찔렀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좋아해서 그런 줄 알고 더 많이 웃더라고요. 그랬는데 제 집에 딸이 몇이에요? 하나도 없고 머스마 하나 왕자 하나요. 옛말이 다 맞는 거 아닙니다. 예.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어느 날 신랑 신부가 결혼식장에서 서로 좋아가지고 막 웃을 때 얼마나 그 보기가 좋습니까? 예배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왔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 얼굴을 다 보고 계셔. 그럴 때 우리 얼굴이 하나님 보시기에 웃는 얼굴이어야 하겠어요? 아니면 찡그리고 뭘 못 얻어먹는 것처럼 심퉁해 있고 그 다음에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찬 얼굴이면 좋겠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보면 그 얼굴이 손주가 막 웃으면 기뻐하지요. 안 웃고 심퉁해 있으면 돈 주면서 웃어라 그러지요. 맛있는 거 사주면서 웃어라 그러지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손자들 자녀들 웃으면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보입니까? 시사회도 아니고 어떻게 항상 웃을 수 있겠습니까? 좋은 일에는 기뻐할 수 있는데 고통스러운 일, 안 좋은 일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자, 우리가 먹고 마실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이 기쁨을 주셨어요. 정말 먹을 때는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만이 아니고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희락, 성령의 열매 두 번째 열매입니다. 희락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희락을 누릴 수 있습니까? 누구 안에 이것이 있다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성령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특권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그 자녀들이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왜 기뻐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잠언 15장 1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십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무슨 약이라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뭘 빛나게 해요? 얼굴을 빛나게 하고, 반대로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납니다. 행복한 사람은 얼굴에 웃음꽃이 핍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 있으면 심령이 상해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요.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무엇을 이루어 준다고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 다 가지고 계시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그러면 여호와를 기뻐해야 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인 맥스 러너라는 사람은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행동의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또 가고 싶은 곳, 생각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도 무엇이 없다?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리켜서 기쁨이 상실된 시대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국가가 자유를 보장한다고 기쁨의 삶까지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에게 기쁨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림살이나 환경이 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지만 행복과 기쁨이 더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행복과 기쁨은 외부적인 환경에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병이 어디에서 생긴다고 했어요? 마음에서 생긴다고 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무슨 약이라 그랬어요? 양약이라고 했습니다. 양약. 하늘에서 내려주는 약입니다. 이것은 산삼보다도 보약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약입니다.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그러면 모든 병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즐겁고 평안하고 기쁘면 암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심령의 근심은 뭘 마르게 한다고 했어요? 뼈를 마르게 합니다. 우리 몸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호흡에 있는 것이 아니고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생명 같은 이 피가 어디서 생성된다고 했어요? 뼛속 골수에서 생성됩니다. 그런데 심령의 근심,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고 근심하고 심령이 상하고 속이 상하면 뼈가 말라요. 피가 만들어지는 골수가 나빠져요. 그러면 그 나쁜 뼛속에서 만들어지는 피가 좋은 피겠어요? 나쁜 피겠어요? 우리 몸의 종기를 터뜨리거나 그 다음에 몸에 있는 혹, 물혹이든 종양이든 그것을 잘라내면은 뭐예요? 핏덩어리입니다. 핏덩어리. 피가 죽은 거예요. 고름은 피의 시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백혈구, 적혈구의 그 효능이 강해야 염증도 이길 수 있고 염증균, 그 다음에 바이러스, 그리고 암균도 이길 수가 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NK세포를 한번 쳐보세요. NK세포가 암세포를 막 잡아먹는 영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새는 NK세포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어떤 음식이다, 뭐 그런 약도 막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NK세포는 우리 마음이 기쁠 때 NK세포가 활성화됩니다. 마음이 안정이 되고 평안할 때, 예배 시간에 감동이 되고 은혜를 받을 때 엔돌핀, 다이돌핀만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NK세포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좋은 일에는 기뻐할 수 있는데 안 좋은 일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으로 그걸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왜 기뻐해야 됩니까?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힘이 있어야 건강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뻐해야 돼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힘이 나서 건강한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예, 환난 때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환난 때 즐거워해 보셨습니까? 기뻐해 보셨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돼요. 왜? 환난을 내가 혼자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당할 환난, 고난,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환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그 돌에 맞아 스데반이 죽어갈 때도 또 주기철 목사님이 그 쇠못이 박힌 그 철판 위를 막 걸어갈 때도 피를 흘리면서도 왜 찬송 부릅니까? 왜 얼굴이 빛이 났습니까? 그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아니, 그 고통을 주님이 다 느끼시고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돌에 맞아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는 스데반의 얼굴에서 빛이 났고 그 얼굴에 웃음이 번졌어요. 여러분 어떤 고난, 환난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 당하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이미 내가 당할 고통, 죽음을 다 당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 거하는 것이고 성령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시험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 하나 당했다고 그냥 교회도 안 오고 그냥 낙심해 있는데 여러분 시험은 통과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왜 허락하세요? 이기라고, 통과하라고, 합격하라고 주시는 거지. 그 시험에 걸러 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라, 교회는 오지 말라, 그래서 시험을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뭐 때문에 시험 당했다라고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무지 기뻐할 수 없을 때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자, 제가 물을 때 답을 하십시오. 비록 무화과나무가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밭에 우리의 외양간에 자 있어요 없어요? 다 없어요. 바벨론 군대에 짓밟혀서 다 빼앗겼어요. 다 약탈당했어요. 남은 것이 없어요.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하반절 보십시오.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요? 나라가 망했지만은 하나님은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 섬기고 우상 숭배한 이들이 비록 바빌론 제국의 침략을 받아 망하고 포로 잡혀가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들을 회복시키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불평 원망하지 않고 여호와를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환난과 고난 때문에 망하거나 죽지 않습니다. 왜 환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깨달으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믿음이 연단받아서 성숙되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 행위를 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그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리가 있습니까? 나를 망하게 하실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똑바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정말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기뻐하다가도 한순간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바로 기쁨이 사라지는 걸 경험하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와서 기뻐했는데 어느 날 사기당하고 도둑맞고 또 남에게 빌려줬다가 떼이고 그러면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돈이 있으면 기쁜데 돈 없으면 기쁘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돈 없어도 기뻐할 수 있어요. 또 한순간 감정이 안 좋으면 기쁨이 곧 사라져버립니다. 즐겁게 기쁘게 밥 먹고 있는데 또 게임하고 노래하고 막 웃고 있는데 누가 와서 속상한 말 한마디 해보세요. 나를 비난하고 나를 무시하고 내 자존심 건드리는 말 한마디 해보세요. 그만 화가 나고 성이 나가지고 밥 먹던 숟가락 집어 던지고 그 다음에 같이 웃던 친구하고 싸움하려고 그러고, 이게 우리의 감정인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감옥에서도, 그 고통당하는 상황,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감옥 아니지만 누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뭘 제일 강조했습니까?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멘?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주 안에 거하면 사도 바울처럼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4절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새물교회 성도들이여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 말씀은 선택이 아닙니다. 나는 기뻐해도 되고 기뻐 안 해도 되고라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바보도 아닌데.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이 주님은 주 예수님이십니다. 주 안에서라는 이 원어의 뜻은 주 예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지 못한 상황, 슬픔, 고통, 시험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면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사는 우리의 기쁨은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 재미는 일시적입니다. 곧 사라질 기쁨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이런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없다면 지금 내가 누구 안에 있는가,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기쁨이 사라졌다? 그것은 예수님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희락은 성령의 두 번째 열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기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5장 18절이에요. 그 다음 절 5장 19절 살전 5장 19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성령을 뭐 하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중요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라.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성령 소멸되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야 쉬지 않고 기도가 돼요. 염려 대신에. 그리고 우울해하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쁨을 계속 누리려면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늘 문이 열리고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고 세상에 나가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도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희락, 기쁨은 육체적인 기쁨, 환경에 따라 변하는 기쁨, 또 어리석은 그런 기쁨이 아니라 거듭난 자만이 누리는 신령한 기쁨,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 속담에 웃지 아니하려거든 가게의 문을 열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은 장사의 귀재입니다. 중국집 가보세요. 중국 사람이 하는 중국집 가면 너무 친절합니다. 비가 오고 비바람이 치는 날에도 저 산꼭대기에 있는 어느 집에서 짜장면 한 그릇을 딱 시켰어요. 한국 사람이 하는 중국집에는 배달 못 가요 그럽니다. 그런데 비 맞고 우비 쏘고 비 맞으면서 산꼭대기가 그 한 그릇 딱 배달합니다. 그러면 배달시킨 그 사람이 감동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그럼 다음번에는 뭐 시켜요? 탕수육 시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친절하지 못해요. 기쁨으로 안 해요. 우선 눈앞에 것만 보는 거예요. 앞을 내다보지를 못해요. 그 중국 사람들이 장사에 성공하는 것이 이렇게 앞을 내다보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웃지 않으려거든 밖에 외출하지 마십시오. 웃지 않으려거든 다른 사람 만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에는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왜? 기쁨의 원천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에서 미사일이 아니라 스마일이 나와야 합니다. 네. 자, 스마일 한번 쏘아보십시오. 옆 사람에게 웃어주십시오. 네. 낙하산과 우리 얼굴에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뭐지요?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낙하산하고 우리 얼굴의 공통점, 둘 다 펴져야 삽니다. 피자 먹고 얼굴 펴십시오.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 목에, 여러분 얼굴에, 몸에 붙어 있다고 얼굴이 내 것만 아니에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아침에 세수하고, 그 다음에 얼굴에 뭐 바르고 머리 손질하고 왔지요. 그죠? 지금 여러분 얼굴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루 종일 여러분 얼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거울 안 보면. 못 보지요? 누가 봐요? 다른 사람이 봐요. 지금 여러분 얼굴 저에게 다 보여요. 여러분은 안 보여도. 그러면 여러분 얼굴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다른 사람 거예요. 다른 사람 보이려고 얼굴을 그렇게 다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외출 안 하고 하루 종일 있으면 세수해야 안 해요. 친정집에 가면 세수 안 하는 사람 있대. 분도 안 발라요. 머리도 안 빗어요. 왜? 안 보니까. 근데 밖에 나갈 때는 찢고 볶고 바르고. 다음 따라합니다. 인상이 좋아야 인생이 좋아진다. 내가 웃어야 거울도 웃는다. 내가 웃어야 다른 사람도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상을 여러분 책임져야 돼요. 예. 성인 수술까지 하면서 예쁘게는 만들어도 안 웃어 보세요. 정남이가 떨어집니다. 아무리 잘생겨도 찡그리고 화내고 그 다음에 성을 내면은 분노하면은 진짜 그 얼굴 보기 싫습니다. 마귀가 친구하자고 찾아오는 얼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못생겨도 웃는 사람은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즐겁게 하고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좋은 것 때문에 기뻐하지만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기쁨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으로 충전하러 오셨어요. 사랑을 충전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기쁨을 충전하셔야 합니다. 예배 후에 예배당을 떠나는 성도들의 얼굴을 한번 살펴보세요. 저는 매주 인사하면서 보잖아요. 예배 후에 환한 얼굴로 교회 나가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 분의 얼굴에는 전혀 기쁨이 없어요.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여전히 시무룩하고 무뚝뚝한 얼굴입니다. 여러분 순진한 어린 아이들은 하루에 400번 이상을 웃는다고 그래요. 애들은 잘 웃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많이 웃어야 30번, 40번. 그런데 하루에 한 번도 안 웃고 사는 남자들이 있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상 한번 펴보세요. 미소만 지어보세요. 미소 지어보세요. 지금 말씀이 귀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말해라. 나는 안 듣는다. 자,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웃어보세요. 웃어보세요. 부끄럽습니까? 집에 가서 거울 보고 웃어보세요. 내 인상이 왜 이런가? 여러분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성령의 열매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가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진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무엇을 보고 아는 거예요? 사랑을 나타내는 거 보고. 지난주에 말씀대로. 그 다음에 기쁨이 충만한 모습을 보고 아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 가진 거 많이 없는데 저 사람 얼굴도 뭐 그렇게 미인도 아닌데 왜 저렇게 행복해 하는가? 예수 믿기 때문이구나. 샘물교회 다니기 때문이구나. 그러면 우리 교회에 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보고 교회 오지 마라. 말은 안 해도 인상 쓰고 신경질 부리고 짜증내고 별것 아닌 것 같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니까 교회 올 마음이 있겠습니까? 우울한 세상, 신경질과 짜증내지 말고 항상 기뻐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권면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일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전하면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은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 누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로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뭐가 되느니라? 기쁨. 내가 한 사람 전도했는데 이분이 와서 하나님 잘못해서 하나님 떠나 산 것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청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전도받아 와서 이제 등록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을 때 기쁘지요. 전도한 사람은 너무너무 기쁩니다. 전도 안 한 사람은 그런 감동을 모릅니다. 여러분 예비신자 작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정말 행식적으로 억지로 하지 마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볼 때 여러분 마음은 너무너무 기쁩니다.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나를 아는 모든 이들에게 천국의 기쁨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 말고 잠시 있다 사라질 기쁨 아니라 천국의 기쁨, 거룩한 기쁨,
신령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이제는 기도하십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면 계속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소멸시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항상 성령 충만하여 항상 기뻐하며 살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한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 성령님 기쁨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없는 삶 사는 거 회개합니다. 속상할 때가 많고 또 우울할 때가 많고 주여 마음이 슬플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모시고 살기 때문에 성령 안에 가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말씀을 깨닫습니다. 이 깨닫는 대로 우리 일상에서 미소 지으며 웃으며 살게 주옵소서. 가족들에게 대할 때도 웃으며 이야기하고 또 밖에 나가서 직장 동료들에게도 또 세상 사람 만날 때에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기뻐함으로써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 자녀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게 없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성령 충만을 유지하게 해 주옵소서. 주여 항상 성령 충만하여 항상 기뻐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건강한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도 맺고 기쁨의 열매도 많이 맺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상황 따라서 기뻐할 수 없을 때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성령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하여 항상 기뻐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주님, 우리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즐겁게 해 주옵소서. 성령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